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성실하심이 아멘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박수 치시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신랑 고백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너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나에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험난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앞에 험난한 산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내고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순간을 요구하시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며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보여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Nguy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2월 세움의 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드러내며 또 성장시키는 그런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의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교회 신촌 은혜로운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방역 패스를 확인하시면 누구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키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계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월은 세움의 달입니다.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치부 심이랑, 초등부 김현주, 청년부 김은혜, 이신영 모두 축하합니다. 26일 토요일 서울지방회 정기지방회가 10시 30분 신수동 교회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27일은 세대통합 가족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쌀을 전달합니다. 대흥동 주민센터에 쌀 100보와 예성총회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여 이자리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06시에 카카오톡 공지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여와 묵상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남여전도회 팀별 모임 안내입니다. 각 남여전도회 성도님들은 팀별 모임 후에 각 담당 교육자 분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성김 안내입니다. 2월 13일, 20일 주일 낮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찬양인도, 기도, 성경 봉독 성김 담당자들은 표와 주보 뒷면을 참고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를 이상 교회 소식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 사항은 우리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안내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처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시간의 예배가 아벨과 같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되며 정성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물을 드리고 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이제 은혜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신촌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을 통하여 이 지역 일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이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신령한 것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병진 자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움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군대로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간절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부교역자님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과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유년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
이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과 신앙을 겸비한 정말 실력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견고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2월입니다. 2월은 무슨 달이죠? 예, 세움의 달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믿음에 굳게 서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2월 세움의 달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먼저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가 세움의 달 주제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이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오늘 지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철학과 과학과 같은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과 혼합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복음보다는 그게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데는 소식을 들은 게 있겠죠. 옥중에 있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 쓴 옥중 서신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이걸 분해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라는 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그림에 보면 지금 뭐 바울과 그리고 에바브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 복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바울을 대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었으니
통치자가 되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요, 모든 삶의 방식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는 이 말은요,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래서 모든 미혹으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살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영상에 보면 졸업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 마지막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연설문을 다 그것도 그 교정을 해가지고 교장한테 허락을 받고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가 공공 장소에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심각해요. 어떤 주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주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공공 장소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했더니 부모님이 야, 그 괜히 했다가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라고 종용한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면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니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타종교와 차별한다고 느끼겠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복음 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고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미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를 구원이라고 길이라고 진리라고 전도하면 잡혀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이 충만해야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몸뚱아리는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바로 영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의 죄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기를 원하면서 이제 거듭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회심이면, 회심 받았으면 예수를 나라 이제 구주 삼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성도의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7절에는 그 다음 삶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내가 이제 믿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시작이? 성장이 시작돼야 되고 이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에 굳게 서려면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 주변에 종려나무가 자랍니다. 저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는 매우 크게 자라서 높이가 30cm, 30m 정도까지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가 물도 귀하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 가운데서 굳게 자라는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은 뭐냐면 그 나무가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이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흔들림이 없고 가뭄이 들어도 물이 귀하게 되어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곧바로 자라서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왕의 행차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어떻게 바닥에 뿌려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중요한 초점이 중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가족에 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덜컥 걱정을 해요. 돈이 많이 들까 봐. 가족보다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정치가나 정부 관리 중에서 돈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지금 재판정에 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잃고 지나치게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권력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불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이 땅의 여행 온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의 가방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그림에서 얘기해요. 보니까 그림 앞에 가방 안에 보니까 돈도 있고 권력, 지식, 명예, 건강, 학력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거기다 두어야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도대체 왜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성도가 흔들릴까요? 그의 신앙이? 간단해요. 그것은 성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그냥 살짝 옅은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은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어떤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뿌리채 뽑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 심겨진 나무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믿음이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굳게 서려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곳에서 가르친 교훈대로 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에 의해서 살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든든히 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도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튼실하게 자라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골로새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듣지만 세상의 가르침에 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많았던 거죠. 그 세상의 가르침, 특별히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사상이 그들을 미혹했어요. 이런 세속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면 영지,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알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은 선하다라고는 이원적 구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찮다. 별로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찮고 없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굉장히 폄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을 수 없어. 왜냐하면 육신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경계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로고스 사상이죠. 성육신 사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 말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삶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 가운데 율법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면 유대주의,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신앙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 앞에 맨 앞에 나와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즐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런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껍데기 분인 육신적인 외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삶에 치우쳤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은 또 뭐와 맞물리냐면 철학과 당시에 헬라 철학 이런 게 많이 들어왔겠죠. 헬라 철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세상의 지식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지금 율법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헬락 철학과 이런 것과도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숭배하는 형식이 율법이라면 이방인은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형식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런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지식에 따라서 교회가 권위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심이 돼버린 거 만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처럼 우리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신앙은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다수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체험의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성도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삶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도 담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삶의 시작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시작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삶의 세상의 어떤 배움과 학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가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이런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떡합니까? 말씀 위에 자꾸 견고하도록 밟아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들이 신앙이 연한이 됐으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건 영적 삶을 살지 못하죠. 영성이 자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영적 면역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병들어요. 병들면 어떡합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건강의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좋은 곳에 가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요? 불안해요. 좋은 곳에 있어도 감염될까 봐. 맛있는 것을 사람들하고 같이 식당 가서 먹어요. 불안해요. 감염될까 봐. 감염이라는 위험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고립돼 가는 거예요.
고독해져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걸리시고 뭐 자가격리되고 하면 통보가 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로 자살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까지 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부분을 체험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기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육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삶의 질과도 지금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는데 병들까 봐 마음이 불편해요. 또 병들어 있으면 병들어서 불편해요.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구김살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가장 건강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장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바로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이게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고백이에요. 2022년을 사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회는 굉장히 병든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병든 세대, 뭐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문화도 병들어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바울은 이 병든 사회상에 대해서 감사를 잃은 그런 사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그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치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허망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일로 생각이 너무 많이 자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삶에 어떻게 해요? 소망도 기쁨도 평안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의 질이 지금 어떤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또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참다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도대체 무슨 교훈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그 교훈을 받은 그 교훈은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런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전하여 준 이 교훈, 다시 말해 주 대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한 삶에 넘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감사한 삶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감사, 그런 감사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한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다른 이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그리고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요. 속지 않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기꾼 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화하고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거나 혹은 자녀 납치 등을 가장해서 금전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해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 준다든지 뭐 수수료를 뭐 없애준다든지 수많은 그 연령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먹혀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당하는 층들이 이 청년층이에요. 똑똑하니까 젊으니까 안 당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당해요. 그들이 가장 당하는 주요 영역을 보게 되면 불법 대출적인 부분, 돈이 없잖아요. 젊음과 혈기와 막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취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재직증명, 뭐 소득증명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게 해줘요. 근데 결국은 그걸 다 자기가 떠안는 거죠. 3050 대출이라고 30만 원 빌리고 5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속는 거예요. 내 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로 휴대전화나 정수기 같은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해요. 그리고 브로커가 약간의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사가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상가를 주고 팔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데 그걸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가 누구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돈이 생기니까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달콤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뭐 10%도 아니고 100% 이자를 받게 해주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것만 빌려주세요. 1년 뒤에 100% 이자 드리겠습니다. 2억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참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여? 이게 정말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면 난리가 나지. 그렇죠? 정부에서 인정한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도 생활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그래서 어떡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신천지가 굉장히 무너지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도 막 그냥 편지를 보내 저한테. 좀 정말 말단 별것도 아닌 애들이 막 편지를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막 교회를 막 찾아와서 두들겨요. 그리고 뭐 청년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가장시켜서 투입시켜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차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미혹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교훈이나 새로운 가르침이나 구원을 주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씀에 근거로 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것과 바꿀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편협하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편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답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무 편협한 것 같아. 저들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막 굉장히 젠틀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는 거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넘어가게 되고요. 교회 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다 수용하다 보니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만에서 만 빼주세요. 그래서 그 타협한 거예요. 교회 연합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구원받고 불교의 부처로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닌 거죠. 마호메스로도 되고 어디든지 다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받는 하나의 길일 뿐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얄팍한 그런 교묘한 타협점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무장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임을 입은 자들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남이 볼 수 없는 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산지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들은 아무리 거대한 거인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밥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난 재개발의 과정과 건축의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역경을 거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한 기적의 준비 단계였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던 건축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난파선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어요. 근데 작은 무인도에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얼른 빨리 구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평선을 바라봤는데 단 한 척의 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을 짓고 배에서 건진 모든 것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오두막에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일한 자기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오두막을 짓고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만 것이죠.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난 살 길이 없구나.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 한 척이 무인도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구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여기서 불을 핀 걸 보고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으로 굳게 살면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당장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순간도 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지금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이었구나.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세계의 영혼을 구원할 그런 사이즈의 사람들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부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 생활의 극치 뭐냐면 감사 생활인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옥중이었어요.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옥중에 있는 바울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서신의 내용에 계속 나열되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 무렵에 학자들이 얘기할 때 바울의 나이가 60세가 넘은 걸로, 환갑이 넘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환갑이면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 거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연로한 몸을 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건강도 좋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서신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활이 다 갖춰진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유는 그가 믿음에 굳게 선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가, 그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돌아보면 늘 감사해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요. 먼저 감사 기도가 끝나고 감사 기도하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성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너희에게 제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피를 쏟아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림. 그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얘기해요. 참 감사하다. 속으로는. 근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뭐 가족끼리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영혼의 품격은 감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초대해서 친구 집을 갔어요.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난 그냥 풍족하게 잘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많이 쓰며 살아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비교할 때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이소무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장에 소와 말, 나귀를 비롯한 각종 동물들이 있었어요. 농장의 주인은 특히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강아지를 막 품에 안고 쓰다듬고 막 그냥 막 문지르면서 막 행복해하는 주인을 본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 강아지처럼 행동하면 주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강아지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인을 만나자 나귀는 어제 배웠던 강아지로부터 배웠던 그것을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나귀의 꼬리를, 그 작은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엔 강아지처럼 안기려고 주인 앞으로 달려가요. 나도 안아달라는 거죠. 앞발을 들면서 달려가서 주인한테 막 했어요. 주인이 좋아할까요? 기겁을 하고 놀라서 뒷걸음치면서 자빠졌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자,
이제 이 모습을 보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한 게 뭐냐면 이제 쓰러진 주인의 계속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계속 쓰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곁으로 가서 강아지의 필살기 뭡니까? 주인을 핥아주는 거예요. 나귀의 혀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쫙쫙 주인을 혀로 치는 거죠. 이거 핥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막대기로 나귀를 마구 때리고 우리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미친 나귀가 있나? 그러면서 나귀를 가둬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없는 달란트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 섬기는 것을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막 무대에 와서 성가대로 섬기기를 원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해요. 달란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귀의 달란트는 뭡니까? 힘을 나르는 거예요. 몸이 커요. 강아지랑 비교될 수 없고 강아지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는 큰 존재예요. 나귀는. 근데 어떡합니까? 강아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애교라도 부려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합니까? 자신은 힘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주인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몸과 힘을 달란트로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작은 강아지와 비교하면서 행동할 때 그는 도리어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래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달란트를 사용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면을 보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같은 눈을 가지고도 계속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어두운 면만 캐내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이전에 그 할매가 뿔났다라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로 뿔난 할매가 등장을 해요. 주인공인데 누가 잘해줘도 항상 의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로 대응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쎄 경로당 노인정에 갔는데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가장 건강하시고 예쁘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왜 화가 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해서 나 안 줄까 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건강하고 예쁘시다고 그러면 칭찬한 거잖아요.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를 생일이라고 백화점 가서 비싼 옷과 구두를 사주더라고. 아니 그게 왜 화가 나? 또 막 이렇게 화를 내요. 나 부담돼서 죽으라고 그런다. 부담돼서 죽으라고 그랬대요. 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해서 갖다 드리면 아유 그거 먹고 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취했다고 설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행을 모셔다 드리면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뭐 해드리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왜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왜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냐. 집을 청소해드려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집을 청소한다고 며느리가 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내가 감기 걸렸지 뭐야. 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는 누가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걸 해드리고 싶겠어요? 해드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할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쁘게 봐주지 못할까? 우리는 왜 부정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할 줄 모르고 계속 잔뜩 뿔난 할매로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럴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보통 대물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도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당한 게 있는 거야. 당하면서 훈련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학습받은 대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며느리에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밝은 면의 측면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꾸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돼서 선하고 좋은 것들이 훈련돼서 믿음의 선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눈들이 열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잃은 것, 없는 것 이런 걸 바라보지 마세요. 도리어 아직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세 번째 왜 그럴까요?
예?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요? 비교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현재 만족하지 못하죠. 겸손한 사람만 자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은 너무 많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잘 되어야 되고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의 일상에서는요 불평이 그냥 삶이에요. 근데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거든요. 사울 왕을 처음 볼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 생각으로 교만해서 선택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그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이 마저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분리해서 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표현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그네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사모하며 주님을 이곳에 주시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거룩한 은혜로 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2022년 은혜로운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고 영육이 회복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2030 비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가정, 건강, 사업, 직장, 평강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뭉쳐서 감사하는 가운데 2030 새 비전을 품고 달려가서 2030 비전으로 누릴
크나큰 기쁨을 소망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각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셔서 분열의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심령을 지켜주소서. 온 교우들이 2030 비전을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새 성전 마무리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의 하자 부분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소송에서 잘 방어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여 주소서. 지역사회와 더욱 깊은 신뢰관계 형성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선한 영향력 미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 재정이 안정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재정을 위한 모든 계획이 기도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게 하시고 속히 대출을 갚고 헌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귀한 정성과 물질로 헌신한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약속한 헌신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작정한 물질의 헌신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소서. 다섯 번째, 2022년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와 영적 건강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구체적인 2030 목회 비전들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원 300용사를 세우는 강력한 영적 대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며 기도로 2030 비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큰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신천 은혜름과 하나님의 복을 내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계셔서 가정, 건강, 사업, 직장의 평강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2030의 비전으로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새 성전의 마무리 과정들의 아버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자 부분과 모든 소송과 하나님 법들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친구들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버지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정적인 안정적인 만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과 마음과 헌신이 담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또 헌신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예배와 꿈을 이루는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졸업자들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유치부의 심이랑 초등부의 김현주, 청년부 이신영, 김은혜 이렇게 4명의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담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치원 졸업한 거 감사합니다.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좋은 친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2021년 7월에 졸업한 김은혜 청년입니다. 먼저 긴 시간 무탈이 모든 과정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업부터 생활까지 모든 면에서 제 능력만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을 또 한 번 깨닫고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예비하신 길 따라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약 7년간의 시간 속에 무사히 잘 졸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학교를 다니며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제일 크게 알게 된 것은 이번 졸업 준비를 하며 이번 졸업을 하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시험과 졸업 논문, 수많은 과제, 기말 시험 준비로 바쁜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과 걱정을 하였지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동아리 예배 등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힘써 지켜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였더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걱정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시며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항상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속에 어떠한 상황이 되던 주님이 가장 먼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졸업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니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여전히 축복해 주시며 우리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많음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허성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